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피의 사람은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으신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왜 물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바가 없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물으면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 생명이 있었다면 예수는 생명으로 오지 않았고 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데 그 생명이 왔으니 곧 빛으로 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진 생명은 그냥 우리 목숨처럼 한 70년, 80년 살다가 늙어서 초라하게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영원 후까지 살아계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데, 그와 같은 생명이 없어서 죽어 멸망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더니, 생명이 없는 세상에서는 생명으로 보내신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냐. 대충이 아니라 누구나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입니다. 왜 본문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받은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했더니, 이미 우리는 조상 때부터 죽어 생명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대한 의미가 없이 어떻든 목숨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늙어가는 인간들에게 세상 문명과 문화는 주름살 안 잡히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 화장품은 바르면요 주름살이 펴져요. 주름살 펴지는 화장품 본 사람? 보질 못했어. 이 화장품을 바르면요 몇 년 젊어져요. 젊어진 거 본 사람? 예. 그렇게 보이도록 잠시는 만들 수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본질을 그렇게 만들 수 없다는 데 대해서 세상은 얼마나 살고 싶어서 속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생각하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나. 자, 태어나서 세월 가면 죽는다. 참 소망 없네. 응? 그러므로 소망이 없는 이곳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하고 절실한 도망인가.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에 관해서 줬다는데도 받으라는데도 별로 애절한 관심사가 없는 것을 보면 아마 생명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셨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 한다 라고 한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자기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라는데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줘야 하는데 그래도 기쁘다. 나는 100번 죽어도 네가 내 생명으로 살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를 향해서 무엇을 하면서 기뻐하고 계신가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간교하게 시험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마귀 역사의 괴계의 시험에 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넘어갔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마귀가 실패합니다. 예수야, 왜? 너 40일간 줄였잖냐? 유대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파.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백성은 몰랐으나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네가 이 유대 광야의 돌들을 병에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뜯어먹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적이 어딨냐? 어떻게 유대 광야의 모든 돌덩이들이 떡이 되냐? 우린 돈만 있으면 살겠다. 우리의 메시아다.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생명이라 이 말은 생명으로 살아야 돼.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떡이 어느 정도나 생명의 보탬이 될까? 전혀 생명의 보탬이 없어. 육신이 살아가는데 보탬은 돼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내 영혼에게는 전혀 보탬이 없어. 여러분이 영적인 본질적 존재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본질적 나의 존재가 영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떡에 안 속을 수가 없지. 그래서 먹고 살려고 신앙생활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것은 망한 곳에 자기 영혼을 내주고 얻어야 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봐도 안타까운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나라의 성전 꼭대기 바닥은 완전히 아랫바닥은 돌도 보통 돌이 아니라 단단한 반삭 같은 돌. 지금 여러분 성전산에 가면 돌로 꽉 차 있냐. 전일이면 죽어요. 야, 성경에 말했잖아. 주의 사자가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잘 받들어 모신다고 했는데 한번 푹 뛰어내려봐. 그럼 뛰어내려보는 순간에 주의 사자가 네 발을 받들어 네 발이 땅에 돌에 닿지 않도록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야,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어. 천사가 그를 보존했어.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않겠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오신 게 아닌데 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네가 대단한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메시아라고 쫓지 않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해보든 안 해보든 그대로 되는 것이니 해보고 믿을 필요가 없이 나는 그냥 믿는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될까 말까 이것 한다고 하나님이 될라나 안 될라나 계속 그러는 거 왜냐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생명을 주러 왔는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러 왔어요. 뛰어내린다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전혀 예수님 오신 목적과 상관없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8절로 10절에도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여러분 경배하면 많은 사람들은 우쭐거리고 싶고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굽실거려 주기를 원하고 이게 전부 다 겉으로 볼 때 인생 사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볼 때 마귀 역사는 여전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누가 알아달라 이래달라 급신거려달라 인정해달라 말하지 말고 주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일할 뿐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라는 말은 도전자야, 구태타를 일으킨 자야, 나의 사역을 파괴하려는 자야. 너는 원수 중에 원수니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근데 우리는 누가 뭐라든 하나님만 섬기면 되고, 누가 뭐라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누가 말하든 떡이 우선이 아니야, 물은 일어나야 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떡은 육신이 있을 때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필요해. 내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해. 그러나 생명이 있다면 이 세상에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우선하며 살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내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육신이라도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벌써 답이 나오잖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그래서 오늘 예배도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공급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우리 삶 속에 목숨 끝나는 중에 순간에 그 사람의 가치는 뭔가? 살아있을 때 이런 사람이었다, 남이 박수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죽었는데. 우린 남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정말로 신령한 행복을 위해 산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영웅이 되고자 해도, 예, 병 고쳐요, 귀신 쫓아냅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았다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이제 거들러 오셨나요? 전혀 거절하시고, 그분은 이 땅에 명예를 얻으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 그의 명예는 처절할 만큼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이보다 더 명예가 훼손되고 실추되고, 그저 저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사형 선고와 가야바와 유대인들이 저를 죽여라 죽여라 해서 죽인 신성 모독죄 생각만 해도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전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도전했던 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로 죽은 그가 무슨 명예가 있어? 무슨 이 땅에 자기 명예를 드러내러 왔더냐? 그분은 시중일관 어떤 우리에게 명예를 자랑하지 않던 그런 분입니다. 없어요. 명예는 완전히 훼손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명예는 귀신이 따라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그의 이름의 명예를 거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가 주신 생명의 힘은 그 이름 속에서 엄청나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명예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천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고 오신 분도 아니기에,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고 오셨으면 원래 천지만물이다,
그가 창조하신 자기 것인데 마귀로부터 네가 준다고 받고 자실 게 뭐 있겠어. 이미 마귀는 멸해버리려고 흑암의 영원한 결박에 가둬버린 자인데 그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귀가 어떤 녀석이며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내가 당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당하지 말라. 네게 준 영원한 생명을 뺏기지 마라.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전지하시고 그는 전능하시기에 마귀의 괴계를 이미 알고 계셨고 마귀의 괴계가 하는 일을 알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으니 마귀의 일이 무슨 일이냐? 너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떡이야. 이게 마귀의 일이요. 마귀의 일이 뭐냐? 너는 이래봬도 영홀 같은 네가 명령 있고 대단한 존재가 돼야 돼.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은 너는 천하 영광을 가지고 천하를 한번 집어고 뒤흔들어 보는 거야. 이게 마귀의 일이요. 이거 속에는 다 성욕적인 죄로 가득해 있으니 그 속에 모든 죄가 다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멸하러 오셨으니 여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멸하러 오신 그 마귀를 멸함 속에 나도 멸함 나볼까 두려우니 빨리 나와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 해라.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배함이 복되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그냥 마귀를 멸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마귀 일이 뭐냐? 아담부터 불순종 범죄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죄값으로 지옥 보내는 이님인데 요 일을 막아내고 이 일을 멸하러 오셨으니 내게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 끌어가는 원수를 멸해버리고 영생과 천국을 생명으로 주러 왔으니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쫓는 자가 돼야 그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아는 사람이요. 왜 예수 믿는가 자체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예,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죽이는 마귀 일을 없이 해버려야 내게 생명을 줘도 그 생명이 온전히 유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죽기를 무서워해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응? 우리 연실장교 성도들은 죽으면 어떡하나 물으면 야 죽으면 천국까지. 뭘 어떻게 죽으면 천국까지? 그럼 살면 어떡하나?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우리는 답이 나와 있어. 살면 주님 주신 생명으로 이 생명을 갖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주고 죽으면 천국 가고 사는데도 답이 있고 죽는데도 답이 있어. 그런 사람 다 생명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가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 주님도 죽으면 어떡하나, 나는 죽으면 부활이라는 답이 있다 이 말이요. 너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답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는 데 답이 없으니까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돈의 종, 육신의 요구의 종, 세속적인 수많은 물질 문명의 종, 여러분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있는 아주 여러분의 육신을 잠시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에 오직 오락부락의 종, 그 속에 아주 봐서는 안 될 못된 것들의 종. 그냥 보라는데 종이 어떻게 안 봐? 하라는데 종이 어찌 하냐? 감히 하라는데 누구의 종이냐?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귀의 종이라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되어 그의 나라에 갈지언정, 마귀 종되어 마귀 나라 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 역사도, 마귀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알기 때문에 앞길을 가로막고, 육신을 입었기에 오신 목적을 실패케 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렸지만, 이미 벌써 예수님은 아시고 이미 그를 멸할 능력 있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전지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신랑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이분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삽니다. 그럼 우리도 속지 말아야지. 당연히 이겨야지.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마귀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마귀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시험하는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건 마귀의 시험이다 하는 것을 즉각 판단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보고 이길 능력이신 주가 내 안에서 성령의 지식으로 알게 하고, 분별력으로 알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권세로 몰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서 이겨서 주가 주신 생명을 보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자, 마귀가 떡은 줄 수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피는 줄 수 없어요. 마귀가 떡은 줄 수 있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는 줄 수 없다고 할 때,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를 줄 수 없는 마귀 역사는 육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겠다 가져라 별짓다 해도 육신 끝나는 순간에 일생에 매여 그의 종로로 됐으니 끌려갈 곳이 눈앞에 뻔하잖아요. 끔찍하죠. 예,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도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는 줄 수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떡에 흥분되지 말고, 높은 지위와 명예에 흥분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에 흥분되라. 마귀가 천하영광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의 피는 줄 수 없어요. 천하영광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요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여러분, 마귀가 이 지구상의 모든 명예를 다 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만큼 크겠느냐. 응? 그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명예를 다 줘도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데 이 명예보다 더 큰 명예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명예의 권세가 그의 자녀와 신부들에게 권세를 주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나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다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더라. 이 어마어마한 신분이 천하영광 가지고 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 지구상의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신분입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먹을 떡이 산더미처럼 더 지구가 떡이라고 한들 할 수 있는 일이냐?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 자녀의 명예,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된 신부의 아내의 명예, 그의 피로 가진 생명의 이름, 예수 이름, 위대한 명예를 가지신 분이요, 부유를 가지신 분이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절대 세상이 주는 것에 호락호락 넘어가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예, 예수님의 못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응? 너희가 있을 곳이 많네. 내가 가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이야, 진리야, 영원히 사는 생명이야. 아버지 집은 영원히 사는 자가 하는 거야. 예수가 길이라고 예수 찾는 자가 하는 일이야. 그만이 진리니 속이지 않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생명 가지고 와 사는 나라야. 왜? 아버지 나라니 아들이 당연히 가서 살지 않죠? 예, 어느 큰 나라의 왕궁에 있다면 백성은 한다. 왕궁에 들어가. 나 왕궁에 들어가 가서 잘해야 될 텐데 왕궁에. 근데 아들은 아버지 집에 가. 아버지 집에.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이 편한 것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편한 것수. 왕궁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상의 조사도 많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다 검사하고 철저한 조사 끝에 위험이 없고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고 왕이 오란 거는 분명한 명령이 있었을 때 들어가지.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가고, 이게 권태요. 대문이 열려, 아버지 방문이 열려, 아버지 옆에 가서 앉아있어, 아버지 말씀을 들어, 아버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부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랍니다. 이 생명을 가지신 분 아멘 합시다. 말로 기쁘라고 여러분 지금 흥행의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 이면 사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결박당한 존재요. 예, 그가 결박당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시험을 때 우리에게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겨먹고 마귀만큼 지능과 기능이 발달하지 못했고, 마귀만큼 우리는 정말로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항상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소. 그래서 이 시간마다 말씀하는 얘기가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말라. 속은 게 있으면 회개하고 잊어버린 생명이 있다면 찾아라. 인정하십니까?
유다저역절에 자기 지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뒀대요. 흑암에 가뒀단 말이 무슨 얘기냐? 마귀 역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수, 우리도 똑같이 죄 아래서 흑암에 갇혔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둠에 갇혔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빛을 비치는 예수가 오셨으니 그 빛은 생명이니라.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에게만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마귀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그런 흑암 속에 갇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가진 것은 흑암이 그의 무기니, 그래서 우리를 모르게 만들고 속이고 우리를 끝까지 흑암의 권세 가지고 역사한다.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랬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아주 분내요 땅으로 내려 쫓겨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 복음 증거를 가진 자들과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놈하고 싸워서 그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성령의 표 입맞을지언정 마귀의 짐승의 표를 갖지 않는 사람, 어떻든 끝까지 핍박하고 굴복시켜서 흑암의 권세 제손하게 집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놈의 역사가 쉬지 않고 내게 있음을 알고 우리도 쉬지 않고 이겨야 된다.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그놈이 누군가를 밝히 아는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 누구만 이길 수 있느냐? 예수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원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만약에 떡과 명예와 천하 영광을 얻으러 왔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와 상관 있는 것은 이미 아담 때부터 유전된 죄로 말미암아 이미 망령된 행실에서 죽었어. 우리가 구속된 것은 썩어질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점도 금도 언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에,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에 우리는 그 예수에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 단 한 사람이라도 누가 의롭게 생명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죄 아래서 다 죽은 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줄 자로 오셔서 구세주라 이렇게 말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 죄 아래서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고통 속에서 받아야 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가장 저질스럽고 행악자 중에서도 정말로 이를 어떻게 죽여야 속이 시원할까 해서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팍 쏟아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사망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자기가 쏟은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으니 이 피값이 얼마나 큰 거냐? 영원히 사는 값이요,
천국을 그냥 공짜로 그냥 얻는 값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값이요, 예수가 나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피의 사람, 예수와 동역하는 사람, 하나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마귀는 그래요. 예수께서 주신 속죄의 은혜인 예수의 피의 생명이 없어도, 야, 천하의 건강만 가지면 잘 살 수 있어? 그건 없어도 돼. 천하만 있으면 돼. 지금도 여전히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늦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예배에 어떤 마음을 쏟을 이유도 없고, 그냥 종교적 행사로 혹시 지옥 천국이 있다면 내가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우리 대대 믿던 예수인데 그래도 난 종교적으로 예수 믿어야지, 이렇다면 당신은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일을 자신이 자신에게 저지르는 일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일이에요. 절대로 내 영혼에 일 저지르지 말라 그 말이고, 큰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응? 모든 인간 육체를 입었기에 천하영광 앞에 안 속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어. 왜?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항상 현실,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욕구 발동이 육신이 원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민감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환히 보이듯 심령에서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은 누구나 천하의 영광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열망하십니까? 그러나 천하의 영광의 가치와 예수가 주신, 피를 주신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사람에게는 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아무리 미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누가 보세요, 응? 쓰레기를 주고 큰 빌딩으로 바꾸고 해서 생각, 예를 들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천하의 영광은 없어질 쓰레기와 같은 것이요, 예, 내게 주신 예수의 생명은 내가 살 영원한 빌딩 영생이라. 누가 속냐 이 말이고. 자, 그는 절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꾸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가 주신 생명과 바꾸자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랬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또 줄이자 하셨으니 이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됐다. 믿음에 있을 때는 예수 생명, 피 흘리신 생명 구원의 내가 죄리다, 지금도 죄리다, 지금도 죄리다, 지금도 죄리다 하는데 마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껍데기만 남고 말로만 죄리고 속에는 이미 그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님에게 주겠다는 것이 우선시하고 있으면서 이미 천지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슬며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그 주를 열망함과 사모함과 그토록 사모하며 기도했고 성령 충만했고 전도했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예배를 삼시도록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이 슬며시 썰물이 빠져도 빠져나가면서 은근히 육신이 원하는 요구의 기조 위에서 자기 자신이 뭔가 변해가는 모습을 가만히 볼 때 얼마나 멋지게 속에서 슬며시 뺏어가는 원수인가를 잘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슬며시 뺏긴 자가 있다면 오늘 찾아야 된다. 그가 피 흘려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무가치 없는 것과 절대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이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봤자 10편 90편 9절로 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갔으며 우리의 평생이 일찍간에 다였나이다. 일찍간에
어느 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라져 가고 있어. 세월은 무엇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지구도 주님의 재림의 날 사라져가니 사라져가고 있고, 인생도 세월 속에 사라져가고 있고, 다 사라져가는 것뿐인데 무엇이 여기서 생산성 있는 곳인가? 무엇을 생산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생산이 뭐냐고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천하영광에는 예수의 피가 없고 천하영광으로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내 영혼이 살 수 없으니 영혼이 살 생명의 피가 없는 마귀 미혹에 당하지 마라. 그저 욕심만이 열망을 일으키는 것뿐입니다. 천하영광은 어느 육신도 소망하고 열망하는 것들이나, 그러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닿을 때까지 생명 있음을 찬양해, 생명 있음을 찬양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게 마음 쏟는다면 주님과 절대적 극과 극이 되어 마귀의 패거리와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자신이 허락하신 속죄와 생명의 피가 있는 영적인 부유, 아멘 주며, 주가 주신 생명의 피를 주신 영적인 부유, 주가 주신 정말로 생명의 피가 있는 영적인 권세,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는 권세, 죄를 파괴하는 권세, 주가 허락하신 속죄와 생명의 피가 있는 하늘의 영광,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의 영광을 가졌던 이 땅의 영웅혹을, 돈, 명예, 권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영혼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 과거에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 본문은 말했어요. 1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도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거야.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다. 때 말씀을 가진 자의 부유가 얼마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음료, 영원한 참된 양식으로 살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사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으면 속지요. 물으면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유요, 생명이요, 권세요, 위대한 명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피의 생명만이 천국에서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죄 속에 나타나는 아무도 무시시킬 수 없는 선명한 생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의 피를 마시고 피로 성장하고 피로 약동하고 피의 힘으로 피의 권세로 살아가는 자 얼마나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날마다 듣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이 실제 가서 살라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실제 가진 예수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본문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네가 구속된 것은 금도 아니야, 은도 아니야, 없어질 그것들이 아니야. 오직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이 싹 다 죽어서 지옥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동을, 감히 하나님을 도전한 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냥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다 무효시키고 너를 다시 복귀시키고 예수 생명으로 예수처럼 살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의 권세로 살게 하시고 아들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보다도 보배로운 피로 보배로운 삶의 보배로운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천양명은 잠시 있다가 유주님과 함께 사라지는 들품과 같은 것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있는 내 영혼의 천국과 영생을 영원한 영광으로 소유케 해서 쇠하지 않는다, 늙지 않는다, 파산되지 않는다, 진화되지 않는다, 내가는 망하지 않는다,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죽음을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죽지를 무서워서 일생도록 종로로 타는 사망의 세를 가진 마귀 역사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오늘 죽어도 천국, 오늘 살아도 주가 주신 생명의 힘으로 마귀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피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 피가 없는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 달걀한 육신만 가득하고 정욕으로 충만해 영혼을 지옥 보내기에 충만한 죄덩어리지. 예수 피가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은 나의 영혼을 죽여 지옥 보낸 죄덩어리는 이미 그 피 앞에 사라져 버렸고 영원한 사는 생명만 왕성하다. 이 피의 생명이 내게 왕성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저는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에 얼마나 많이 넘어가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게 예수 피의 생명이 있건만 이 위대함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절대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피의 사람 되게 하고 피의 영광을 갖게 하옵소서. 피의 명예를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피 앞에는 회개할 때 새 생명의 솟아나며 새 명예와 새 권세와 새 영광과 새 부유가 넘칩니다.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